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 안의 죄가 몰래 살고 있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괌이라는 나라에 가면 관광 코스 중 하나로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한 일본 병사의 기이하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요코이 쇼이치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징집되어 괌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뒤인 1944년 미군이 괌을 점령하면서 일본군은 패배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코이는 포로가 되는 것을 군인으로서의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글 속으로 도망쳐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무려 28년 동안이나 밀림 속에서 숨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미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패망했는데도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1972년까지 정글에서 홀로 생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요코이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일찍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비참하고 고립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훨씬 자유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른다는 것이 그의 인생을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과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복음 수업을 통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요코이가 전쟁이 끝난 줄 몰라 28년을 숨어 살았던 것처럼 많은 신자들도 이 죄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실체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선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 율법은 단순히 어떤 문서, 조항이 적혀 있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신령한 것임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을 인식했고 이것이 신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율법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합니다. 거듭났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 실망을 하거나 속상해도 합니다.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장으로 가기 전이니 바울은 자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정리하면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는 선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알면서도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하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지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행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죄가 우리의 인격 안에 뿌리 깊게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에 오염되어 부패한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되고 죄가 내가 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마치 물컵에 물이 있는데 물컵잔을 기울이면 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고 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나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 즉 죄를 짓게 될 때 나와 죄를 분리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와 나를 분리하여 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죄의 분리, 즉 죄의 객관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우리는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패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의로운 사람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과 죄를 분리할 때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정체와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는 사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죄가 우리를 속인 후에 우리는 그 후에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탁월한지 모릅니다. 죄는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숨기고 위장해서 죄가 죄라는 사실조차 모르게 해버립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죄의 강압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미워하는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강압성입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말도 안 되는 강압성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 체면, 양심, 종교 등으로 무장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죄의 강압성도 강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유부단한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죄의 강악성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반역성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강압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어기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반역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죄의 불의성입니다. 결국 이 죄는 악을 행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나의 악함,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은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반대로 그 앞에 있는 율법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오히려 짓게 하고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의 실체를 나타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육신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죄를 구별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 복음 수업을 통해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거하는 죄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죄와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죄의 속임과 강압, 반역의 유혹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